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7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변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도덕적 의로움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욥도 그의 친구들의 주장과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고난은 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이유를 밝히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저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고난받을 죄 지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욥도 욥의 신앙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욥이 비록 고난에 대한 신앙의 지식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욥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은 저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욥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눈은 온갖 유혹을 가장 먼저 받는 우리 신체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자신의 눈과 약속하여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안목의 정력으로 죄 짓는 것을 절제하여 신앙의 순결을 지켰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욥이 눈과 약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욥의 삶의 표대는 하나님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것이 욥이 가진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에 보시면 욥은 자신이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간음죄를 짓지 않은 것은 욥이 성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안목의 정욕과 간음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요셉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며 그곳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보시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그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욥기 22장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이 종들을 학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종들의 신분은 상품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종들의 권리를 지켜주었는데 그 이유 역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라고 했습니다. 욥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만드시니가 저 사람도 만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종이며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만든 존귀한 피조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욥이 가진 이 마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드셨고 존귀하게 지으셨으니 우리도 그 사람이
가진 것이나 조건, 배경과 상관없이 귀하게 보고 공의롭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욥과 같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음을 알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욥은 가난한 자와 과부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9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라고 비난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을 비난한 이유는 욥이 받는 고난을 보니 그는 분명 큰 죄를 지은 자로서 과부나 고아를 괴롭혔던 천하의 나쁜 놈일 것이라고 추측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본문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18절에 보시면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욥은 혼자 떡덩이를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를 먹이고 또 과부를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욥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처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을 의무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욥은 어려서부터 충실히 감당해 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본문 19절 이하에서는 욥이 행한 선행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자나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혔다 했습니다. 양털로 만든 옷은 매우 비싸고 귀한 옷인데 이것을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혔다는 것은 욥이 구제할 때 결코 인색하게 행하지 않고 넘치도록 풍성히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욥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자를 돌볼 때에 의무로만 형식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넘치도록 풍성히 했던 겁니다. 이런 욥의 모습은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제는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제는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받는 자가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복 받으실 거예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시면 마게도냐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풍성한 연보로 했다고 했습니다. 가끔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계십니다. 또 방문객들도 있고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친절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분들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분들을 친절하게 인사하고 대접하되 풍성히 해야 합니다. 나는 인사했어? 내가 할 일 했어? 이렇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될 정도로 해야 합니다. 저 교회 갔더니 너무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두고두고 기억이 남는다고 느낄 정도로 진심으로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이 재물과 힘과 영향력들을 가졌을 때에 사회적 약자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 했습니다. 힘이 있으면 함부로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게 아무렇게나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결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렇게 행한 것으로 심판하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되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며 친절과 사랑을 풍성히 베푸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만드시고 세밀히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을 바르게 세우고 또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